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한 교회 안에서 신앙했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에서 우리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의 얽매인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회가 유대교 신앙을 어지럽힌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박해의 주요 타겟이 되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였겠습니까? 아니면 헬라파였겠습니까? 헬라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파는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가 가해지자 헬라파들은 소아시아와 헬라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신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차이는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첫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처럼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회의가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없을 때 유대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여러 구약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던 성도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곳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비주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 전체로 볼 때 정통이 아니고 비주류다,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공격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격분해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분노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자 사람들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선 복음이라는 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깹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마귀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말고 인간 스스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내가 세상의 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은 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위력을 떨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부활은 사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안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 은총의 복음과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는가? 11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선을 넘다, 도를 지나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와 다른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이고 또 파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의 뜻을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1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애매합니다만 헬라어로 보면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구별하신 것,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에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나타내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또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자기가 전해야 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택도 사명도 그리고 메시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파멸시키던 그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 사람들과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역할보다 인간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노력을 해라, 그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분기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이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에 저는 오라니엔 부엌에 있는 그 작센하우젠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곳은 나치 시절 집단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40년대에 3년 동안에 소련군 포로만 10만 명이 여기서 처형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장애인들, 반체제 인사들, 이단 종교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가? 그곳에는 죽일 때 사용되었던 교수대와 또 가스실, 사람을 총살했던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교수대에 안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발부둥을 쳤을까?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군의관 막사에서는 치료를 명목으로 인체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균을 가져와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병균을 주입하고 그게 어떻게 병이 발전되어 가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해부실로 시체를 가져가서 해부를 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산 사람에게 병균을 주입했을까? 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사람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잔인한 인간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때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한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실리는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짐승 같은 범죄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간다면 너무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또 왜 모든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일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일도,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신 이도, 심판의 저주를 견뎌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공로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인 삶 혹은 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제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또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믿음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윤리적으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해야, 종교적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거짓 복음과 더 가깝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오늘 바울의 논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려면 인간의 공로, 종교적인 노력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즉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대가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을 즐기다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가 얻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뜻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꺾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장악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장악력이 강한 목사를 목회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장악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끌고 가면 목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장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 자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가짜 사도들에 맞서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줍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또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복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0장 같이 찬송합시다.